우리 찬송가 41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6장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짚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2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모든 바이러스가 주님 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평화와 안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죄악들 이제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기쁨으로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어린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뿌리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은 좀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종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성경을 볼 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작은 미생물들, 특히 요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하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한테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왜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되었는가? 자, 성경 기전은 귀신 들려. 자,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이유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은 엔 데모니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살면서 그 사람의 육체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눈이 보이게 되고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니까 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적인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자, 한 부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이 이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게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현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틀림없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바알세불은 이 원문에 보면은 파리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왕.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왕. 근데 사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르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이 사단의 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이 잘 되는 것, 남의 능력을 보고 이것을 비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곧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귀신이란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을 눈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했죠. 근데 이 귀신은 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왕이 누구냐? 바알세불. 자, 왕이 있고 그 조직원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조직화된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곧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26절에 보면은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저희 나라가 이렇게 돼 있죠. 곧 사단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도 왕이 있고 또 계급과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다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 정치적인 힘을 말하죠.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어둠의 세계의 왕, 사단의 나라의 왕, 사단이 있고 또 그 밑에 체계화된 조직들, 마치 나라를 구성하듯이 그런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의 나라의 이 귀신들, 악령들은 더 강하게 하나로 뭉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랐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은 자기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바로 사단과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단과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2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곧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누구 편에 섰습니까? 바로 사단의 편에 쓴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편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사단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죠.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이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자, 분명히 성경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과 하나님이 동등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사단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정죄되어서 이 심판 날짜를 받아놓은 그런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 동등한 관계에서 싸운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한 그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나라고 사단의 나라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아주 이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이죠. 힘이 없는 조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단의 나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백성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사단이 나의 주였죠. 주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옛 주인을 벗어버리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나의 구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곧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내가 뭘 한 다음에 예수 믿을게 착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장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빨리 없애야 내가 사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나오려면 유일하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첫 번째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유혹해서 다시 사단의 나라로 데려오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집안에 강한 자가 이 집안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을 차지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끌어내야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집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여기서 강한 자는 어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이 사망의 길로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의 세력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왕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또 부당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숫자가 많은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 갓난아기를 이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에서 그 통치에서 해방하게 되는데,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강한 자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데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죠. 곧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치했던 이 사단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더 큰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 결박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시고 또 이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곧 육체가 막힌 것은 영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뚫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자유와 평강과 능력과 치유와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아내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잡으려고 오게 되죠.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 이 기도가 마침내 상달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뛰어오던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자기 동생을 얼싸안고 엉엉 웁니다. 반가워해요. 야곱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풀려야지 육적인 세계가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막혀 있으면 육적인 세계도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에게,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지금 보면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지금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예수님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도 쫓아냈었고 또 이 복음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해서 그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사단의 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심지어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사단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뒤를 추격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분명히 미끼가 있어요. 곧 이 공격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단도 공격을 하지 못하죠.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리 약을 쳐도 다시 파리가 모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파리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게 되죠.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 안에 이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버리면, 회개하면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 미끼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미끼를 물면 물고기는 그날로 죽은 거예요. 잠깐은 그걸 먹음으로 맛있지만 결국 이 낚시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미끼를 주어서는 안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엘게 노에스 꼬미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 자, 모으는 자가 있고 흩트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마치 시소가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느냐, 모으느냐 아니면 흩트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구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 공동체를 흐트립니다. 미움과 반목을 주고 서로 싸우게 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코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할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고 죄악된 그 일에 신경을 쓰니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가지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곧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죠. 우리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고 싫어하면 이 신앙생활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 그 사람은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이 기분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너무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도 좋지만 교회도 좋고 마침내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나 또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후부터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다만 그 시기만 다를 뿐이죠. 우리는 금방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내가 기뻐했던,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쾌락과 죄악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영혼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나중에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348장 같이 찬양하시는데 우리 1절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합소서. 우리 잠깐 이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파라과이 정부에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긴급 조치가 내려왔죠. 그래서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권고문이 왔는데 지금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이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대중이 운집하는 공적, 사적 모임 및 각종 매장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중단 혹은 폐쇄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또 이 개인 위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이는 상황, 어떤 이 폐쇄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이제
감염을 확장하는 그런 이제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휴교령까지 내릴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조치에 같이 협조해 주시고 혹시 해외 나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은 15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911에 직접 연락하셔서 자택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각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이 영상을 올릴 텐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일 수예배 그 주일 예배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지금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한 사람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전달이 안 되는 분이 없도록 우리 목원들 관리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355장 제가 기도하고 우리 폐회성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몸의 장소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올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5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